길지만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마신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굳이 정하자면 행복모임 선포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행복모임이 시작되는데 같이 좀 도전도 받고 또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한계 설정에 갇힌 벼룩을 날게 만드는 방법.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곤충학자였던 루이저 로스차일드는 벼룩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곤충 중 벼룩은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동물인데 벼룩의 장기인 높이뛰기에 제한을 가했을 때 그 반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벼룩은 자기 키의 400배 높이인 약 30에서 40cm 가량을 뛰어오를 수 있는데 수십 마리의 벼룩을 용기에 넣고 15cm 높이의 유리덮개로 덮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맹렬하게 튀어오르던 벼룩들은 유리덮개에 부딪혀 타다닥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 후 소리가 잦아들자 유리덮개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벼룩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뛰는 높이가 모두 유리덮개 근처까지로 일정했다는 것입니다. 용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벼룩들은 머리를 부딪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부정적 인식관에 갇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스스로 위축감과 무기력에 빠져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레 안 될 것을 예견하고 상황 돌파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아예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벼룩 실험을 오스차일드 박사는 한 가지 더 실험을 추가했습니다. 벼룩이 들어있는 용기 밑에 알코올 램프를 두고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벼룩들이 바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을 발휘해서 바로 용기 밖으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알코올 램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변화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결여로 벼룩 같은 제한된 범위의 목표에 갇혀 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영상이 벼룩이 1mm인데요. 300배면 30cm를 뛰는 거예요. 40cm면 400배. 엄청나죠. 그런데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어떡합니까? 이 정도만 뛰면은 안 부딪히는구나를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가둡니다.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벼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럴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세대 동안에 노예로 살던 자신들이 스스로 가둬놓았던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유력한 사람들, 약 40세의 차세대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건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반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의 광야 방향 속에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가두어 놓았던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벼룩을 어떻게 했죠? 알코올 램프를 달구니까 뜨거운 맛을 보니 본 실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이라기보다는 죽는 걸 아니까.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죽는 걸 아니까 잠들어 있던 야성이 다시 일어나서 다 탈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외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 모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한계에 가두어 놓았던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 모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좀 울리거든요, 장로님. 하울링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방법이 뭐냐?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팀으로. 낚시는 던져서 한 마리 낚는 거잖아요. 그물은 그러니까 행복 모임은 그물을 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잡는 거예요. 전도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서상윤 사람, 이 사람 사진 볼까요?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하우링이 나니까요. 자, 이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인데요. 구한말 시절에 개성과 만주를 다니며 인산장사로 크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려요. 예, 연병이죠. 대부분 죽습니다. 치사율이 80%가 넘었던 그 시절. 그런데 다 죽는다, 다 포기했을 때 선교사 맥킨타이어가 이 사람을 구해줘요. 지극히 간호해줘서 되살아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1882년 로스 선교사의 처남인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최초의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개척해요. 이 사람의 동생인 서상우, 호가 서경조여가지고 서경조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 7인 목사 중에 한 명이 돼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인천에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했던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건물이 부평 아트센터예요. 그 앞에는 길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조그만 길이 있는데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청년 보이죠? 저 청년이 이제 유주은이라는 청년인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최근에 가서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전도했던 곳이고 오른쪽에 조그만 길 보이세요? 보이죠? 옛날에는 그 오른쪽에 나무 심은 곳이 그냥 낭떠러지였어요. 그 밑에 전철이 다니고 거기를 덮은 거예요. 덮어가지고 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들어가서 길거리 로드뷰를 찍어보니까 공원이 됐더라고요. 자, 저쪽 끝이 배군역이에요. 배군역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 큰 길에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온다고요? 작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길 건너에 사람들이 지나가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왼쪽에 두 개 하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이세요? 10년 전입니다. 유주은 청년은 맨 오른쪽에 딴 데 보고 있는 사람 지금. 그 다음 사진. 맨 앞에 있는 사진. 큰 얼굴. 이 사람이 유주은이라는 청년이고 세 번째 하늘색 옷 입은 여자 청년이 부인이에요. 제가 있을 때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게 옮긴 다음에 한 4, 5년 뒤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청년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이 조그만 길에서 넘겨주세요. 사진, 예. 조그만 길에서 이걸 나눠주니까 저한테 3주 동안 물티슈를 받았대요. 예. 3주 동안. 그리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주째에 큰 길로 가서 나 교회 다니고 싶다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즈음에 뭐 교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한테 3번 받았대요. 3주 동안에. 일부러 피해서 온 거를 제가 계속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건 안 된다 싶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해서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1층은 교육관이고 2층은 소예배실, 중등부 예배고 3층이 본당인데 2층에 막 떠들썩한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새 가족들이 15명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유주은 청년이 이제 이 부평 아트센터에서 전도할 때 제가 이 교회 2년 9개월인가 있었는데 실제로 청년 전도한 것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주은 청년이. 그러니까 전도도 아니에요.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시 회복된 거죠. 이 유주은 청년이 근데 여기서 뭐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몇 명 전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청년은 중등부 여자 학생 2명을 전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인근 학교의 여자 핸드볼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운동 경기가 없을 때에는 다 그냥 기숙사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해서 2명을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애들이 15명 데리고 온 거예요. 핸드볼부를. 그래가지고 중등부 예배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북적북적.
한 30명 모이는데 15명이 오고. 그리고 지금도 잘 다니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끝나난 다음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전도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사람 제가 2년 9개월 동안 청년들을 전도한 거는 매주 비 오거나 눈이 오지 않는 한 여기 늘 나갔어요. 단 한 명 전도했는데 전도가 아니라 인도하는 거죠. 유지훈 청년.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은 엄청납니다. 이 청년이 그 당시 삼성물산에 다녔어요. 그래서 아파트 짓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삼성이 대단한 게 이 직원들에게 이제 수원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그 지역에서 살게 하고 계속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식당이나 편의점에 쿠폰을 줘요. 거기서 밥 먹고 간식 같은 거 사 먹으라고. 이 청년이 쿠폰을 하나도 안 쓰고 토요일 날 집에 올 때 과자를 이만큼 사와요.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은이 언제 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은 막 풀어놔요. 행복해. 그리고 이제 야구장 할인권, 연극 할인권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 SK니까 청년들과 야구부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대학로로 연극도 보러 가고. 이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한 명이 전도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주간 청년들 피해서 좁은 길로 갔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사람들이 막 줄지어 오니까 이게 물티슈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전 기억도 못해요. 누구 받았는지도. 근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3주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랍죠. 행복 모임은 이 한 영혼을 회복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서상윤 이야기는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주은 청년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를 직접 만난 이야기예요. 자, 행복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땠는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쉬었던 사람들이나 갈급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 복음을 만난 세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얼핏 보면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혈루병 앓던 여인, 회당장의 딸. 처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죠. 갈릴리 동편이니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서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의 상태를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가끔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고 탈출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제어 못하고 주변 사람도 제어 못하고. 왜냐하면 그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대 귀신의 군대란 이야기는 이 당시에 로마의 한 군대, 한 군영을 의미하는데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6천 마리의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가? 영적인 세계니까요. 엄청난 거죠. 귀신 하나만 들려도 엄청난데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 자신을 다른 사람들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대면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2년 동안 피가 끊임없이 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한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며 때로 물러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될 때 자전거 타고 시내를 갔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충청남도 논산시의 연무예요. 연무대가 있는 곳은 그 연무대가 있는 곳인데 연무대는 훈련소를 연무대라고 얘기하고요. 연무인데 연무의 가장 중심 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좀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고 차가 멈춰 서고 그리고 저 갈 수 없어서 내렸어요. 자전거에서. 저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길 건너편에서
승용차에 문이 쫙 내리더니 가왕 조용필이 잠자리 선글라스 끼고, 와, 실제입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자면은 조용필 씨의 사별한 부인, 전 부인 장인어른인가가 국회의원 나오는데 이제 선거운동 해주러 온 거예요. 장인 사위 찬스를 한번 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오고 또 누가 나오는 걸 아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초등학생이니까. 얼떨결에 가다가 가왕을 만났어요. 야, 그때 대단했습니다. 한동안 사거리에 꽉 막혀가지고, 그때는 뭐 교통실 있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못 가고 그 차도 못 가고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모여들고, 야,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틈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치료해 줬죠.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밀려드는 무리와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지체가 돼요. 결국 소식이 오기를 죽었다는 거예요. 와, 참 난감하죠.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성경에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죽은 게 분명하니까. 그냥 정신 잃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분명하니까. 뭐 숨 쉬어보는 거 맥박을 재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웃었죠. 그런 비웃음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지금의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리도 우리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진행되는 것만 볼 수밖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자, 곧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어떤지는 사실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가 얼마큼 오래 결박이 되어 있었던지 그의 진짜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오랜 동안 그는 통제되고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귀신의 입을 통해 말하죠. 자기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모습을 바꿀 힘도 없고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 보니까 주변에 용하다는 병원 의원들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민간요법도 사용해 봤을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일대로 죽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 속에 이 피를 흘리면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 가까이에 있어도, 그 사람 만나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만나지도 못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병 때문에 힘든데 외로움과 고립감에 또 있는 거예요.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12세 된 딸이 아파서 죽고 있어요. 그 딸이 무슨 질병으로 죽고 있는지 몰라요. 회당장이니까 명예도 있고 재정도 있어, 돈도 있어요. 고치려는 노력들 충분히 해봤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위, 인맥, 재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세 사람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통제되지 않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소문에 듣고 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무력함이야말로 희망이 자라는 인큐베이터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력감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력감 때문에 유일한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저 사람 포기해라. 그냥 맛있는 것 많이 드시다가 죽을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야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또 신분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랍비라는 타이틀도 없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닥에 엎드립니다. 딸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 권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알아보겠죠. 회당장이니까. 그런데 엎드려 집에 오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유는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외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립된 이 여인. 위축될 거예요, 삶이.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이 혈증 앓던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주 이제 불결하게 했다. 그러면은 율법상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죽든 돌에 맞아 죽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죽을 바에는 예수님 만져보거나 죽자.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박함에 다른 건 다 젖혀두고 예수님 해지우면서 만진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삶, 한 가지밖에 희망이 없는 삶,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 공통점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누린 거예요. 야,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 귀신보다도 질병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이. 아니, 그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옷을 얌전하게 입은 채 예수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죠?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명도 줍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 사람이 치유받았으니까 제가 예수님 따라다녀도 됩니까?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다음에 할 수 없었던 일, 인간적인 일들을 못했겠죠. 인간이 거의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가장 인간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두 번째, 이 여인이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군중을 뚫고 예수님 만졌습니다. 나았죠? 예수님이 즉각 묻습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부딪힌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절박함에 그 믿음의 손길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색을 하며 물어보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다 고합니다. 자신이 현재 부정한 몸인데 막 해치우고 나가서 예수님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함 받기 전에 이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을 내서 안 되겠다 돌에 쳐라 했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도 정색하시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내가 만져서 이 사람들에게도 무섭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8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죠? 딸아, 내 딸아.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던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동안 질병이라든지 이런 수치심과 괴로움, 고통들을 한 번에 다 날려주시고 온전케 만드신 거예요. 드디어 딸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상황 속에 야이로에게 가는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린 딸이 죽어요. 연락이 오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야이로가 정말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12살 된 이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방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는 것 봤죠? 야이로에게 믿음이 저는 더 생겼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가니까 조문객들이 이미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호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냐면 다시 깨어나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미 황천길 건넜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도 지배하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질병도 지배하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고 누려야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게 돼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걸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내 생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병이 고침 받는 것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죽은 사람 되살아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믿음이 없나비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자기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적, 다른 사람들의 주문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 고쳤다면서요. 해봐요. 빨리 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일어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가 해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명령에 따르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 아니셔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너 구세주라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예수님 그 말에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조종당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때로는 거절도 하십니다. 자, 우리 속에 이런 지금 세 사람 만났던 이런 만남이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 약하다,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 속에 가장 적절하게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절박함과 정비례합니다. 절박함이 많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진짜 내 문제에 진짜 개입하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가? 이런 절박함이 더 큰 사람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좀 해주세요. 사실 안 해주셔도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재벌 아버지 만나서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재벌 2세,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도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얘기할 때 우리 아빠가 해답인데요. 우리 아빠가 해줄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해요. 예수님을 만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한계란 극한 질병이라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풍성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왔잖아요. 김성건 목사님이 당신의 외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180이 넘으셨대요. 근데 외할머니가 작아가지고 본인의 아버지도 작고 자기도 작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80이 넘으셨으니까 그 외정시대, 일제시대에 그 하신 일이 뭐냐? 오사카에서 오야붕이었대요. 최근에 그 빠친코라는 책, 이 영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민수, 그 남자 배우가 이름 뭐죠?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어요. 이민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오야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니 2개가 없대요. 삼촌들이 얘기해 주니까 앞니 2개가 왜 없냐면은 그 당시 자유당 정권 때 최고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와 한판을 겨뤘대요. 그때 맞아가지고 입이가 나간 거래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180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해방되고 전쟁 끝나고 나서 부산에서 타이어 공장을 하셨대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타이어 공장이 불이 나는 바람에 다 타버리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산으로 도망갔대요. 한 달 동안 숨어 살았대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먹 세계도 돈 버는 것도 다 청산하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 먹을 것만 농사 지시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신기한 게 오야붕이었잖아요. 전 오야붕. 그러니까 교회의 오야붕이 담임 목사님을 지극히 섬겼었다는 거예요. 오야붕을 알아본다고. 셋째 아들이 강승삼 박사님이 장로교 총신에서도 유명한 선교학 교수이고 박사시에요. 김성건 목사님의 셋째 외삼촌이신데 이분도 어머니를 닮아서 되게 점잖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외삼촌들은 더 얘기하지 않겠대요. 할아버지 닮은 외삼촌들은.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대구에서 영어 선생님 하다가 소명 받아가지고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그 순간부터 이때 어르신들은 독상 받으시잖아요. 독상 받고 나머지 꼬봉들은 쭉 저기서 한꺼번에 밥 먹고. 그런데 이 목사 안수받은 셋째 아들을 불러서 같이 겸상을 하며 죽을 때까지 이름 안 부르고 강 목사님 아들인데 오야붕을 알아본다고. 근데 이 엄청난 오야붕 출신의 이 외할아버지가 타이어 공장에 불이 나고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달간 숲속에 숨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먹 하나로 살았던 이분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온 공백이나 어려움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들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믿음은 우리의 절박함과 비례한다. 그리고 부족함과 고난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환경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 환경이 뭐냐? 소망도 없어. 난 글렀다. 끝났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 얘기하고 손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길이 미치는 곳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게 하시니까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선택도 필요 없고 해결책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구한말 서상윤이라는 분이 예수님 만나서 이럴 때더라 얘기하는 것과 제가 유주인 청년을 3주 동안 물티슈 나눠줘가지고 이 청년이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에덴교회에서 행했던 일들 생생하잖아요. 생동감이 있잖아. 없었어요? 행복 모임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려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더 많은 은혜와 원총들을 누릴 때 생동감 있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전도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